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호와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 크신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각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각자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니까 한번 잘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세는 기쁨과 행복이 클까요? 감사를 세는 기쁨과 행복이 클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밤마다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 돈을 세는 기쁨과 행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세는 그 기쁨과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감사를 세워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목이 26번의 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제목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옆에 오른쪽 배너에 보시면 26번 무슨 말일까 잠깐 생각하시다가 제가 생각하라고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답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총 몇 절까지 있나요?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매절마다 꼭 감사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마다 매절마다 마지막 절까지 감사로 시작하고 중간도 감사고 마침도 감사로 이제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때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 코끝의 호흡을 잘 지켜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첫 마디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 이제 우리가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여 내 영혼도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한마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도 우리는 이제 예배로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가 첫날에도 월삭의 새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송구 신년 예배 드릴 때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감사로 시작하는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본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감사 절기 때 사용하는 일종의 교동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교동문은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먼저 전반 부분을 이제 선창을 하고 후반 부분은 회중이 이제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26절까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는 형식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1절과 2절만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화면을 그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회중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6까지 쭉 같이 교독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 뜻은 반은 이루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우리 기독교 이제 언론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다가올 즈음에 대해서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을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이제 10대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한 번 나왔어요. 20대는 몇 번 나왔을까요? 2번 나왔습니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30대는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왔습니다. 40대는요? 평균 4번 나왔어요. 50대는요? 5번 나왔습니다. 이게 흥미롭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감사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고 감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10대들은 누가 나왔을까요? 친구들이 나왔어요. 친구들. 20대는 누가 나왔을까요? 애인, 연인. 30대는 누가 나왔을까요? 배우자, 결혼하고. 40대는 누가 나왔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나왔습니다. 50대는 50대부터 이제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륜이 늘어갈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끝까지 붙드실 분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감사가 여러분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요, 감사를 찾아보고 기억하면 감사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적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나온 대답이, 첫 번째가 이제 기회를 놓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두 번째가 쑥스러워서,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 차차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적시입니다. 감사의 시제는 적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바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시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의 목적어를 알려줍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신가? 우선 첫 번째가 1절입니다. 26절까지 다 여기 이제 감사의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절마다 감사의 목적어, 감사의 이제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패밀리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부부가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감사하고, 또 형제들간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이제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입이 10개라도 뭐가 없다고요? 이걸 좀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해야 할 말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감사를 헤아려 보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더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못하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잘해도 혼자 못하시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또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내용인데요. 사실 1절이 25절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토픽 주제된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100%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총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10절과 13절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14절, 1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시면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6절에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만나셨을 것이고 인생의 파도도, 어떤 분은 쓰나미도 만나셨을 때이고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도 만나셨을 거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통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통과,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감사의 시작이 되죠. 잘 아시지만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영국의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162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흘러가죠. 1620년에 저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들은 이제 메이플라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 대서양의 거리가 무려 5,000km입니다. 5,000km인데요.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얼마나 잔잔하고 성격이 좋아요. 우리나라 바다는, 특별히 남쪽 서해안 바다는 성품이 잔잔하고 그래서 참 온순합니다. 남해 바다에 비해서 동해 바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터프하기도 하죠. 근데 대서양 바다는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바람과 풍랑과 또 태풍이 있는 그런 바다로 유명한 바다에서, 그래서 이 바다를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도 이제 바스턴에 가시면 플리머스 항구에 이제 이 배가 기념되어 있는데요. 아주 작은 배입니다. 대서양에 비하면 정말 통통배 비슷한 건데 이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이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오는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건너온 거죠. 사실 1620년에 그 신앙의 선배들 102명이죠. 신앙만 포기하면 저들은 집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땅, 부동산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동산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떠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신앙 하나 내 눈을 질근 감고 그냥 조금 내가 야비하게 그냥 모른 척하면 다른 거는 다 보장이 돼요. 근데 내가 신앙의 이 자존심,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드러내고 붙들면 다른 거를 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이 5,000km가 되는 무려 66일을 항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났을 때 저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저들은 선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들의 일지 가운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드렸던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과 5절 6절의 말씀을 그때 포세이돈 목사님 읽고 설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따라서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미국의 열매를,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침내 잘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제가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26절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사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 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무조건적인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감사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을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제가 그 단어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찾았더니 한 100여 번 나오더군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100여 번 많은 편인가요? 적은가요? 예,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365일이니까 365번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머리에 번뜩 지나가는 게, 제가 원어를 전공했으니까 원어에는 감사라는 용례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게 선뜻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감사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4개가 있고요, 신약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원어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이 토다라는 말로만 감사로 번역해서 직역하면 100가지지만 6가지가 문장에 따라 어떤 경우는 감사라는 말을 찬양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어떤 말은 또 성찬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어떤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여러분 수천 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거는 100번을 넘어서 우리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 우선 이제 6가지 용례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는 토다.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감사에 대한 용례고요, 이 말을 한글로 감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다는 이 의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게 토다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합니다. 야다. 야다, 이 말은 이제 체험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어떤 부분은 알다라고도 번역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야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뭐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체득되어진 감사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따라서 자마르. 이 말은 기억하는 감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따라서 나단. 이 말은 제물을 드릴 때,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감사헌금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말도 이제 이거 어떤 부분은 찬양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근은 감사답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유카리스트로 써서 성찬식을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원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리스란, 따라서 카리스, 이 말을 여러분 영어로 번역한 말이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원뜻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가 좀 더 익숙하죠. 그런데 원뜻은 카리스는 감사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보면요, 감사를 세어보아라. 그래서 제가 세어보았더니 이게 수천이 넘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시는가? 대표적으로 제가 5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130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골로새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대표적으로 이제 5구절만 소개했는데요.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 안 나시죠?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행복의 반대는 뭐죠? 불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뜻 생각하고, 또 기쁨의 반대는 슬픔.
웃음의 반대는 울음. 이건 우리가 이제 극명한 반대적인 단어가 있어서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꼭 유치하게 대답합니다. 사감. 예. 청소년을 물어보면 생각하다가 안감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으니까 안감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감사의 반대말의 용례가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감사가 참 소중한 단어인데 감사의 반대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감사의 반대가 텔루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2절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뭐하여? 원망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사라 그러시고, 반대로 성경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말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용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1장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을 잘하는데요, 그거는 예리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복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많고 축복이 많고 칭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2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후렴절에 보면 자,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너가 원망과 불평과 비평을 많이 하면 너도 똑같이 비평을 당할 것이고, 너도 원망할 일이 생길 것이고, 남한테 원망의 말을 들을 것이고, 너가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많이 하면 너도 감사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남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말한 대로 말이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감사도 일종의 신앙의 습관이거든요. 감사라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고 습관입니다. 감사 훈련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 영성인데, 여러분 혹시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뉴로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변성, 가소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뉴로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이게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 말에 따라, 행동에 따라, 반응에 따라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 130편, 139편 14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걸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심히 기묘하시게 지으셨다라고 일러줘요. 신묘, 막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신비와 신묘 막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뇌 가소성, 이 신경 가변성에 대해서 처음 제기한 사람이 1890년대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고 정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자, 재미있는 거는 1890년이니까 그때는 의학이 많이 기기가 발전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임상 실험하고 심리하고 정신 치료를 하면서 한 가지 어떤 일종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감사가 많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원망이 방진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종의 이런 사람들에게도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 그게 원인이 뭘까라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혹시 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뇌 구조 속에 어떤 이런 그런 긍정적인 뇌신경이 있는가, 부정적인 뇌신경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뭐 의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다가 신경과학자들이 1920년대부터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 요 사이에 어떤 반응하면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신경과학자 마이클 메르제니히는요, 그의 이제 연구하는 팀들과 더불어 이제 발견한 것은 뇌가 변화하고 새로운 경험에 따라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실험의 입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와서 이제 사람의 뇌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와서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 가변성의 뇌의 기능을 이용해서 뇌 손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리고 재활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리고 교육, 심리 치료에, 정신 치료에 광범위하게 실제로 사용되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자, 다음 한번 그림 보시면 이제 사람의 뇌 속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신경 뉴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개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0억 개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0억 개 뉴런 안에 각 뉴런마다 시냅스가 있는데 뉴런 안에 시냅스가 한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1000억 개 있고 각 뉴런마다 1000억 개의 시냅스가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얼마 되죠? 많습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한 100조 개가 된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발견한 것만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발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신체를 소우주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뇌신경 이 가변성은요,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학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 서적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경 가소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뇌신경 세포가 내적 또는 외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그 구조, 기능 또는 연결을 재조직함으로써 활동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퍼시픽 뉴로사이언스에서 발견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이 뇌신경 가소성 안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뇌를 식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이제 식물에 물을 줄 때 물을 깨끗한 물을 주고 그리고 그 물에 영양소를 가미를 해서 영양분을 주면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 거죠. 사람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물을 줄 때 물을 더러운 물을 주거나 오염된 물을 주거나 약을 타서 나쁜 물을 주게 되면 그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겠죠. 병들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뇌신경 가소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자,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감사함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해석할 거냐, 그걸 남 탓으로 돌리며 해석할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자기를 또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돌아볼 거냐,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칭찬하고 축복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말을 많이 하느냐, 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평소에 많이 하느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는 앞에 주어를 받아서 감사의 행위를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감사 행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행위,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뇌의 자아가 나를 형성하는데 그 자아는 감사의 자아냐 부정적인 자아냐, 그거는 결국 누가 만든다?
너 자신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뭐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과 연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왜 수천 번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그러시나요? 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그러시나요? 왜 감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감사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감사도 뭐다? 걱정도 뭐다? 예, 팔자다. 예, 우리 속담에 걱정도, 정말 걱정이 팔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원망도 팔자인 사람도 있고요, 불평도 팔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원망과 걱정이 팔자가 아니라 감사가 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감사가 팔자가 되시기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